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16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서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 읽고 마지막 33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과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을 돌아본 정탐꾼들이 이제 모세와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보고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선 27절부터 29절까지 가나안 땅의 일반적인 정보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정탐꾼들이 이야기합니다. 모세 당신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로 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우리가 가져온 이 과일을 보십시오. 정말로 탐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양식이 풍부하고 사람들이 살기에 정말로 좋은 땅이었습니다. 라고 처음에는 이렇게 보고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28절부터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성도 견고해 보이고 우리가 보니까 그 성이 엄청 커 보입니다. 또 이어서 29절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분포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 강대한 그 민족이 얼마나 또 이렇게 잘 집결되어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30절부터 33절까지는 이제 눈으로 정보를 모은 그 정탐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내기 시작합니다. 먼저 30절에 갈렙의 의견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충분히 이길 것입니다. 이것이 갈렙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10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전혀 반대 의견을 말합니다.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을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2절에 또 보니까 그 정탐한 땅, 즉 가나안 땅을 악평하여 이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처음에 그 땅의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어떤 땅이라고 설명하였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모세 당신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전에 약속했었던 것처럼 정말로 먹고 살기 좋은 그런 땅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땅을 악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악평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정말 살기 좋은 땅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곳을 우리가 정복해서 그 땅에 들어간다고 해도 아마 우리 외에도 그 땅을 호시탐탐 노리는 주변에 강국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적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해서 이 땅을 빼앗으려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고 전쟁을 걸어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더라도 두 발을 뻗고 편하게 살아갈 수 없는, 정말 피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좋지 않은 땅입니다 라고 그렇게 악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신들이 가나안 거민들과 그곳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 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자신들이 마치 메뚜기처럼, 사람 앞에 그 곤충인 것처럼 초라하고 작고 연약해 보인다라고 하는 굉장히 과장된, 지금으로 말하면 오버스러운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반대 의견을 내는 것까지, 이것까지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 이 사람들은 똑같은 곳에 가서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장소의 경험을 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전혀 다른 정반대의 의견을 내고 있을까요? 저는 이 10명의 정탐꾼들도 결국에는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고 이런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이 조금은 이상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순간부터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그렇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분명히 그들은 직접 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직접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기록된 내용을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부모님들, 또 어른들, 집안, 또 동네 어른들의 설명을 들은 아이들도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자제일교회도 지난 주일날 창립 51주년 기념 주일이었죠. 그때 우리 성도님들 어떤 것을 보셨습니까? 또 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진 자료 안에 나와 있는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셨지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씩 다 갖고 계시지요. 벽돌 한 장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책,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지, 이런 우리 교회의 역사들. 또 그뿐입니까? 또 여기에 나와 계신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우리 살아계신, 우리 살아있는 증인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교회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는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했었지, 우리 교회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 이렇게 우리 후배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가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내용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된 내용으로 또 들리는 이야기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그렇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 않은가, 우리 조상들 때부터 그렇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니 저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니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전혀 엉뚱한, 우리는 저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의 판단력을 이렇게 흐리게 만들었고,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두렵게 만들었고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혹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십니까?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느낌은 사실이 아닙니다 라는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이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태도를 보이지 못한 이유는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된다라고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그렇다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잠깐 살펴보아야 하겠죠. 사람이 어떠한 것을 느끼게 해주는 도구가 있습니다. 느낌을 갖게 해주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눈으로 보는 시각, 냄새를 맡는 후각, 또 맛을 보는 미각, 귀로 듣는 청각, 만져보는 촉각 등등등 여러 가지 감각들을 통해서 우리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또 이 느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사람들은 때로는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덜 행복하다, 때로는 불행하다, 불편하다, 힘들다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또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으로 세워줄 수 있는 것이 아마 먹는 것에서 오는 그 미각에서 오는 행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감각을 통한 이 느낌, 저는 왜 이 느낌 정말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행복을 주기도 하는 이 느낌이 저는 왜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지 제가 직접 경험을 했었던 그 일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실은 어제였죠. 1월 31일, 벌써 2월이 되었는데요. 어제 1월 31일이 저희 부부가 가정을 이루었었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이 추운 겨울날 저희가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요. 그렇게 겨울에 결혼을 하고 신혼집을 아파트에 장만을 해서 들어가게 살게 되었던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그 다음 해 봄에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양가 부모님 다 첫 번째 손주였기 때문에 첫 손주였습니다. 얼마나 이쁘셨겠습니까? 이쁘신 만큼 어떻겠습니까? 자주 아이를 보러 오고 싶으셨겠지요. 그래서 이 양가 부모님들이 참 기회만 되면 저희 집에 오시고는 했습니다. 근데 이 양가 부모님 양쪽 부모님 다 주택에 살고 계셨거든요. 주택에 살고 계시던 부모님들이 아파트인 저희 집에 오시기만 하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야, 이 집은 왜 이렇게 덥냐? 이 집은 참 답답하다라고 하시면서 외투를 벗으시는 것이 항상 집에 오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저희가 집에 살면서 그렇게 보일러를 엄청나게 세게 튼 것도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춥지 않을 만큼, 또 갓난 아이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온도만 유지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부모님은 자꾸 답답하다, 너무 덥다, 너무 심하게 난방비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저희가 또 시간이 지나서 저희도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아파트에서 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 첫째 아이가 2살이었고 둘째 아이가 이제 제 아내 뱃속에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또 추운 겨울날 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집을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둘째 아이도 태어날 텐데 이제 주택이 아파트보다는 좀 더 춥다더라라고 그렇게 주위에서 어른들이 말씀하시던데, 그래도 좀 더 좋은 컨디션에 좀 그래도 리모델링이 잘 돼 있고 외풍을 잘 막아주는 등등등 정말 열심히 알아보고 집을 잘 구해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이사를 하고 이제 첫날 저녁, 와, 이사 고생했다, 이제 자자 하고 딱 누웠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 돼서 그래도 좀 괜찮겠지 싶었는데, 와, 누웠는데 제 얼굴에 찬바람이 샥 지나가는 겁니다. 와, 깜짝 놀랐습니다. 와, 주택의 라이프는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 그때 몸소 체험을 하게 되면서 마음속에 덜컥 걱정이 생깁니다. 이런 집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키우지? 지금까지는 따뜻한 아파트에서 잘 지냈는데, 야,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곧 있으면 둘째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갓난 아이를, 야, 여기서 우리가 잘 감기 안 걸리게 하고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제 기억에 그때 당시에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은 고액의 난방비를 지불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그냥 막 계속 불을 떼면서 전전긍긍했었던 저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또 어떻게 또 시간이 또 흘러서
그 새로 입주한 주택에서 1년의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 해 겨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이 되었는데 제가 어떤 표현을 했을까요?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올 겨울은 작년보다 덜 추운 것 같아요, 여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제 몸이 적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올 겨울은 작년보다 온도가 더 높나?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춥다는 겁니다. 근데 제 몸이 느끼는 것은 더 따뜻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제가 그 시절에 또 사역을 하면서 신방을 갔습니다. 어디로 신방을 갔냐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젊은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제가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 집은 왜 이렇게 더운 거야? 너무 답답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외투를 벗고 있는, 제가 1년 전에 어떻게 생각을 했다고요? 저희 부모님을 향해서 도대체 왜 저러시나 했었던 그 모습을 제가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 어른들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사람의 몸이 참 간사하더라 라고 하셨던 그 어른들의 말씀이 정말로 피부에 와 닿았었던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우리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당장에는 우리가 느낄 때에는 정말로 이게 나에게 어떤 큰 사실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또 지나고 나면 그게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생각, 또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 느낌은 변하지 않는 사실, 즉 진리, 그러한 것과는 전혀 무관한, 한마디로 사실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여러 가지 감각을 통해서 갖게 되는 이 느낌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눈에 보이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죠. 내가 봤을 때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런 일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들 참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각으로 얻게 되는 지식, 그런 정보들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10명의 정탐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크고 강해 보이니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고 저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되려 겁을 먹고 또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걱정까지 합니다. 저 땅이 비옥하니 잘 살 수 있는 땅이니 다른 사람들이 자꾸 공격해 올 것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 미리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이 아닌 그런 느낌의 마음을 빼앗겨서 믿음을 갖지 못한 이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함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감각, 이 느낌에 의존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 나온 갈렙에게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 텐데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갈렙은 다른 10명의 정탐꾼처럼 정탐하러 가서 본인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그 어떠한 것들, 어떤 경험들, 그러한 정보들, 그런 데이터를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냥 갑시다. 쳐들어 갑시다. 올라갈 것입니다.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도 똑같은 장소, 똑같은 경험이었는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정탐꾼들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를 가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미 이 고민은 없습니다. 이미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긴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긴 사람이 되어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하고 온 것이 소위 말하면 지금 우리가 어디 수련회나 어디 야유회를 갈 때 사전 답사하지 않습니까? 가서 그냥 훑어보는 겁니다. 저기는 우리가 무조건 갈 곳이니까, 이미 정해진 곳이니까,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저 가는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가야 올바로 갈 수 있는지 그 정도만 확인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올라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우리가 그렇다면 집중해서 갈렙이 한 표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고 있는 능히 이기리라 라고 한 표현을 집중해서 봅니다. 이 능히 이기리라 라고 하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히야콜 누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우리말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반드시 이길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반드시 이길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이길 거니까 싸우자. 그냥 어떻게 되겠지요. 그냥 그런 표현이 아닌 겁니다. 분명히 그 안에는 우리가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신 그 승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 전쟁은 그런 전쟁이다 라는 그 확신이 그의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정탐한 내용,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그런 것을 하나도 거론하지 않고 이미 승리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갈렙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사실들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습니다. 2주 전에, 지난주는 설 연휴였으니까요. 2주 전에도 우리 수요 전도대 팀원분들 또 길거리에 나가셔서 열심히 홍보하셨고, 오늘도 우리 수요팀 나가셔서 정말 열심히 정말 많은 양의 전단지를 이렇게 같이 홍보하셨고,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 함께 나가서 우리 신년 부흥회 홍보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 우리 가자제일 공동체 여러분들과 지지난주에 나가서 이제 이렇게 지나다니는 분들에게 이렇게 전단지를 드려보았는데요. 역시 예상한 대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주민분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 오셔서 은혜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건네드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뭐 받지도 않고 뭐 이렇게 바로 손사래를 치고 그냥 휙 지나가 버리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의 그런 분들이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 그 상황에 그분들의 그 모습을 제가 눈으로 보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이거 해봤자 안 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포기를 해버린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활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모든 일들이 거기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비록 주민분들이 관심이 없고 외면해 버릴지라도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이 말 한마디 하는 그 믿음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니 그것을 믿고 오늘 하루 묵묵히 이렇게 또 열심히 전도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결과를 예측해버리고 미리 포기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거두실 열매를 우리가 맺어드리지 못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일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 적절히 잘 사용하면 참 도움이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좋은 도구들입니다. 하지만 이 감각으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느낌, 또 그 느낌을 통한 또 감정, 또 일어나는 생각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역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구일 뿐이지 이것이 절대적인 사실, 또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진리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눈으로 보는 것에 의존했다가 실패한 사례들이 몇 번 나오지요. 쉬운 예로 선악과 사건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약속하였는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니 눈으로 보니까 탐스러움을 느껴서
하나님과 약속을 온데간데 없이 잊어버렸다. 그래서 실패하였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다음 왕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찾고 있는 그 과정에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형들을 보면서 와, 참 잘생겼네, 이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면 괜찮겠다 라고 계속해서 사무엘이 형들만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로 받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만져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사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10명의 정탐꾼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분명히 그들도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었을 텐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늘 잊지 않고 늘 나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올해 표어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교회, 이 꿈을 올 2023년 우리 교회에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 꿈이 실현 가능해질까요? 어떻게 이 꿈이 실현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조건이 생기면 이 꿈이 실현될까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마스크가 좀 더 자유롭게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좀 더 좋아지면 이제 상황이 좋아졌으니까 말씀이 왕성해 제자의 수가 많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인근 주민들이 많아지면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럴까요? 그런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왕성하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봤더니 이러이러합니다, 저러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을 했던 그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예, 하나님 이미 약속하셨으니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대로 오늘 내가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갈렙처럼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말씀으로 왕성하여져서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교회라는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되뇌이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우리를 도우시겠다, 우리를 이끄시겠다, 이미 약속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3년 정말로 우리 가자제일교회 공동체가 다시금 날아오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교회, 아버지께서 디자인하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우리 가자제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